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교만한 사람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이 두 사람에게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는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사람의 결과를 앞서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가 됨을 교훈합니다. 우리말로 패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부서지다, 깨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넘어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발부리에 걸리다 또는 비틀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한편 선봉, 앞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앞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기 전 나타나는 모습 또는 그 얼굴은 교만인 것이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결과가 있기 전 먼저 나타나는 얼굴, 그 모습은 거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의 의미처럼 잘난 체하며 남을 무시하거나 말이나 행동이 건방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을 오늘 잠언을 기록한 저자 솔로몬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기록된 표현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임을 생각할 때에 열왕기상 9장 3절에 기록된 그 듣는 마음이 더욱 돋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석되는 표현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성의 송사를 듣고 올바르게 분별하여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한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순종하는 그 지혜와 결단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듣고 이해하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후에 기록되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선한 말을 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지함으로 얻는 그 지혜는 참 지혜, 선한 것이므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겠습니까?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언어 생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며 유익을 더하는 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지식도 깊어지며 넓혀지며 또한 자신은 또한 살리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지혜에는 선한 것만 있으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말이 징계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심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필경, 끝내, 마침내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에는 20절의 말씀이 가득 내포되어 있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바꾸어 표현하자면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존을 위한 노동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또한 강조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27절부터 30절까지는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지혜의 한계, 생존이라는 본능에 묶인 존재, 죄로 타락한 존재로서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악을 꾀하며 입술에 있는 맹렬한 불로 다른 사람들을 이간합니다. 이웃을 속이며 악한 일을 꾸미며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에 눈짓을 하는 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기록된 히브리어로 따라 번역하자면 눈을 감는 자입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불의에 대하여 외면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하기 위하여 계획하기 위하여 눈을 감고 생각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눈에 드러나는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 눈을 감을 수도 있겠죠. 또는 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 약속된 행동을 위한 눈을 감는 눈짓을 하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는 자도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말하지 않는 자, 악한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입을 굳게 다물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들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입을 닫는 자라는 이 표현, 히브리어 동사를 살펴보면 꼬집다,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러한 표현은 음험하고 사악한 제스처와 주로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감는 자, 입을 닫는 자가 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한편 31절에는 백발이 영어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으로서 백발을 찬양하고 백발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 백발은 장수를 의미합니다.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이 머리가 새어 희게 변하듯 희게 변한 그 머리는 면류관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수의 복을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1절의 공의로운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공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말씀 속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결과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잠언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세밀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각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각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 땅의 일들이 이어지며 발생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일과 모든 과정,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하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 마침내 사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 사망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떠오르지 않으시는지요? 왕으로 즉위 하던 때에 스스로 자격 없음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짐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권력과 명예에 점점 빠져들게 되며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전쟁을 준비해야 했는데 교만하게도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신이 직접 행하고 전쟁을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값지고 가치 있는 것들은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과 겹쳐 보이지 않는지요?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그 말씀처럼 사울은 그의 삶, 육체는 물론이며 영혼까지도 산산이 깨지고 부서져 버리고 마는 비참하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20절 말씀을 반드시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진정한 유익과 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유익함을, 그 진리를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와 순종의 삶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을 통하여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증거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증거하며 선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즐겁고 복된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